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9월이 시작되고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래저래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이상하게 일에 있어서 진척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좀 전환점이 좀 필요하다,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이학기자 하반기 시즌에 이제 사역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9월 둘째 주일을 앞둔 주말입니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9월 그리고 첫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며 돌아보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게 여기까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9월 그리고 첫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2학기 올해 남은 하반기를 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깨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파수꾼의 주말밤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인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고 또한 달콤한 꿈을 꾸며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파수꾼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울러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6편입니다. 먼저 본문을 낭송하고 시작을 하죠.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시편 16편의 내용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풍성함과 환희를 노래하죠. 1절은 기도고 전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넘치는 신뢰를 표현하는 신뢰 시편이다, 이렇게 보통은 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고난 중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신뢰의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정확한 배경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윗의 왕위가 안정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뒤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표현, 그리고 기업의 안정 등 그런 정황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역시나 이 부분은 15편에서 24편 그룹 안에서 이제 두 번째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3편과 대칭을 이룬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23편, 신뢰 시편이라는 장르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어휘와 주제가 공유가 되죠. 이 부분은 이제 23편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특히 잔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에서 굉장히 드문데 오직 16편과 23편에서만 이 잔이라고 하는 장치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특징적인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6편에서는 여호와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살고자 하는 앞선 이 15편의 다윗의 시의 꿈이 이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16편과 23편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생명의 보호 그리고 풍성한 삶의 기쁨은 제왕 시편이라고 불리는 기도와 감사의 시편, 즉 18편과 21편에서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한 살피도록 하지요. 자, 본격적으로 본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를 보시죠. 다윗의 믹담입니다. 믹담, 다윗의 믹담. 자, 다윗의 믹담은, 믹담이라 하는 것은 당시 시편의 이제 한 종류로 봅니다. 믹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믹담이 사용된 시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봤을 때 주로 큰 위기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시편이었다라고 봤을 때 그와 같은 한 종류의 시편의 장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1절입니다. 보호를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1절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가 일행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그가 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또한 2행에서는 그 이후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죠. 이 기도가 이제 후에 10절에 암시하는 현재 고난에 대한 강구로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그가 응답받은 과거의 기도를 인용해서 미래의 비슷한 상황을 위해 기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고난 중에 드려진 기도 응답을 경험한 다윗이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올린 신뢰의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넘쳐나는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뒤은 2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안전 그리고 풍성한 삶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1절에서 하는 고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지키다 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밀하고 정말 세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피하다 라고 하는 말은 시편 제1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을 강조하죠. 이 피함이라 함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앞선 성소에 사는 의인의 삶과 이제 연결이 되죠. 자연스럽게.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의 행복을 노래하는 16편 전체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연입니다. 자, 2절로 4절의 말씀은 참된 주님이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자, 여호와께로 피한 다윗이 왜 하나님께 피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만 참된 주님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과 그 고백에 따라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존귀하게 여기시지만 이방신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고백을 보죠. 자, 2절은 참 주인이시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나의 주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그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 즉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이 그 다윗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온 세상에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종으로서의 충성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 밖에는 이라는 말은 주를 떠나서는 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호와만 자신의 복이시자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자신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의 모든 좋은 것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만 충성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연의 두 번째 헌신입니다. 첫 번째 헌신은 바로 3절입니다.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선 행의 주님이신 여호와께 대한 충성이 이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즉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거룩한 자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땅에 있는 이라는 수식어는 1절에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2절에 온 세상에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존귀한 자들로 부르고 또한 자신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그들을 보는 것이 자기 자신의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의 특징이요 자질이며 앞선 2절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연장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연의 두 번째 헌신입니다. 4절이죠. 그것은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린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다른 신의 존재는 여호와만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2절의 고백과 상충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주님이시자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짓 신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거나 여호와와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을 더 받고 싶은 열망에서 기복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2절 그리고 5절과 6절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결과가 나오죠.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괴로움이 증가합니다. 하나님께만 복이 있다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3, 4행에서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잘못된 제사에 가담하지 않고 맹세나 기도의 의미로 이방 신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피의 전제는 피를 붓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붓는 성경적인 제사와는 달리 전제와는 달리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들 가운데 행해졌던 제사 행위의 대표적인 이교도적 의식이죠.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의 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년으로 가겠습니다. 5절로 6절이죠. 기업을 주시며 기업 자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주님이시고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라 했다면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기업을 자신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기업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참된 기업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1행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 자신의 산업의 소득이시자 자네 소득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산업의 소득은 소유의 몫이나 소유의 분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산업을 주시는 분이시자 자신의 누릴 기업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2절과 같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 그리고 행복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5편에서 24편 그룹에서 대칭을 이루는 23편 1절과도 같습니다. 자네 소득이라는 것도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의미로
11편 6절의 자네 소득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6절은 이것이 다윗의 개인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인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도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을 지키심은 붙으심이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경작과 수확까지도 책임지신다라는 뜻입니다. 6절에 나오는 줄이라는 장치는 기업을 분배할 때 그리고 땅을 측량할 때 측정해서 경계를 구분하는 줄이 되겠습니다. 그 줄이 아름다운 곳에 떨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다윗이나 이스라엘에게 제비를 뽑게 하셔서 기름진 땅을 분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원래 달콤하거나 또 사랑스럽거나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11절에서는 즐거움으로 번역하고 있죠. 아름답다는 말도 비옥한 땅이 주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수월과 무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면 5절로 6절의 기업은 시인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생명과 환희를 누리는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7절로 8절이죠. 여호와의 가르치심과 보호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인한 환희가 그분의 함께하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연에서 다윗은 앞부분과는 달리 여호와께 직접 올리는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를 3인칭으로 부르는 찬양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지키신 것을 노래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7절입니다. 여호와의 가르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의롭고 좋은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고 2절에서는 주님으로 고백했는데 피난처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통해 자신을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송축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복이란 구원과 생명을 주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구원과 생명의 길은 여호와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서 비롯됩니다. 일행과 이행은 여호와께 피했을 때 여호와가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의인을 격려하시고 다시금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그 고난을 이기고 벗어나서 여호와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길로 안내해 주시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등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징계나 훈계를 통하여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양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신체 장기 가운데 콩팥을 가리키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모든 감정이 나오는 곳이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내면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밤마다라고 하는 것은 낮뿐만 아니라 깊은 밤에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고 깊은 밤과 같은 고난 중에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8절은 다윗이 항상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자 하는 결단으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늘 가르치시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 강력한 보호와 도움을 의미하죠. 자, 성경에서 오른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결과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앞선 15편 5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예배하는 의인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다라고 하는 동사는 주로 멸망이나 파산이나 질병이나 패배를 당해서 인생이 파멸을 이르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거죠. 4절에 나오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당하는 괴로움이 바로 흔들림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연입니다. 9절로 마지막 11절입니다. 죽음에서 보호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는 보호자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오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자기를 죽음에서 구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9절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역시 11절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안전하게 사는 것이요, 소홀해 버리지 않는 것이요,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요, 생명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8절로 11절이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에 인용되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본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9절의 기쁨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괴로움과 대조됩니다. 특히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안전하게 살게 되었음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15장 1절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살기를 열망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성소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소울은 지옥이 아닙니다. 죽음의 영역이나 무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무덤을 보는 것 또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지요. 소울이나 무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좋지 않은 의미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는 것처럼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소울은 이 시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여호와의 임재가 단절된 곳입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 참된 의미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설교했고, 바울 사도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애언으로 이것을 해석하였습니다. 즉 다윗이 고백한 것의 참된 의미는 참으로 거룩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몸과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1절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과 충만한 기쁨입니다. 죽음이나 멸망과는 대조되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의와 율법을 따른 자들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단지 지적인 가르침으로 인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내려가는 고난에서 건져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길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풍성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의로운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입니다. 자, 본문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교훈을 받아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시편 16편은 하나님은 성도의 주인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며 항상 성도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죽음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의 앞에 사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자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요 기업이시요 기름진 땅을 통해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섬기지 않고 자신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풍성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의 근원이시며 풍성한 삶의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밭에 감 주인 보와 같은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위해 세상적인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 외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공격하는 그릇된 사상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대적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 보편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며 하나님 외에 복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들입니다. 참으로 힘겨운 때를 살아가더라도 이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과 사는 기쁨을 누립시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주시고 그 삶으로 가는 길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응답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궁극적인 생명의 길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은 참으로 협착하고 고난이 따르는 길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이 거기 있음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참된 교사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타락한 세상과 사람들은 그 근본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길을 거부합니다. 죽음의 길로 내달려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는 의인들에게 빛으로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를 절대로 헛된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 죽음조차도 능히 이기는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을 위협하는 그 죽음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더는 고난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삼위 하나님과 지금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마지막 날에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충만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상에 믿을 교회, 믿을 목사 하나 없다는 생각보다는 원래부터 성도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자신에 대해서도 가끔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어떤 목사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저도 제가 목회하는 울타리 내에 있는 양들을 다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사람을 믿기보다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며 사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서 막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겸손한 마음으로 늘 배우려는 자세로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지난주 제가 휴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28일, 30일 그 영상도 제가 그저께 올렸습니다만 휴가 이후에 저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휴가 즈음부터 해가지고 아니죠, 좀 됐습니다. 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참으로 귀한 우리 군산에서 귀한 동지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내려오는 길에 또 위쪽 지역에 계신 성도님과 또 뭐 메일은 주고받았습니다만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만남을 생각하고
또 이런저런 신경 쓸 일도 많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뭐 그것 때문은 아니고 이미 이제 제가 휴가 전부터 좀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고심을 했더니 제가 뭐 수요일 밤부터는 편두통이 심해져가지고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뭐 새벽 한 4, 5시 그 정도에 이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도 또 좋지 않아가지고 사실 이번 주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좀 진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또 성경 교리학교 제네바 학당 오리엔테이션을 또 진행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네요. 할 일은 참 많고 갈 길은 머나 먼데 현실은 진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일들이 겹쳐서 쉽지 않습니다. 제게 메일로 질문을 주신 우리 성도님께도 제가 그 메일을 보고 바로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성격상 간단하게 그렇게 막 땡처리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답변을 영상으로든 메일로든 제대로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직 제가 답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살아있는 한 답변은 무조건 합니다. 저는 답장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답장을 안 하면 이제 뭔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사실 본 교회 내에서의 사역만으로도 그 육아만으로도 진짜 너무 빠듯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럼에도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이 가을에 초입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제네바 시편과 16편을 제가 아직 입에 딱 붙질 않아 가지고 제가 못 부르고요. 찬송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을 부를게요. 찬송가 43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92장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억입니다. 435장 찬송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요, 어렵습니다. 제가 격주로 이제 화요일에 특강을 한번 하면 그 주에 목요 특강은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제가 방송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목요일에 하게 되면 화요일을 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많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방송도 겨우겨우 해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아주시면, 그리고 제가 방송을 끊지는 않을 테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